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3년 만에 대면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 한국교회 강단을 이끌어갈 목회 예비후보 사명자들의 뜨거운 기도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쌍방 고소고발로 이목이 집중된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들에 대한 후보 자격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기승 목사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유지했고 오정호 목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해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12년 한국장로교 첫 총회가 열린 지 올해 110주년이 됐습니다. 예장통합, 합동, 백석 등 국내 장로교단들이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충현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이단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의 돌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책 등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3년 만에 대면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성수련회는 백석신대원을 대표하는 경건훈련입니다. 미래 한국교회 강단을 이끌어갈 목회 예비후보 사명자들의 뜨거운 기도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방배동 하은홀에는 뜨거운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대면 수련회에는 현장 참석을 희망한 150여 명의 신학생들과 기독교 학부 교수들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가 됐습니다. 백석신학대학원은 영성수련회를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강조하는 예수생명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부흥집회에서 설교를 전한 신학대학원장 임석순 목사는 기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생명의 사역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성수련회는 백석신대원을 대표하는 경건훈련입니다. 백석신대원은 신학생 입학 전에 2주간의 수련회를 통해 목회의 사명과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와서 2주간 여러분 합숙하면서 그 많은 돈을 설립자께서 투자하여 그 합숙하여 영성수련회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학교에 던져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수련회 기간 중에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며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개강 후에는 기도회로 수업을 시작하고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마지막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두 5차례 이상의 영성 수련회를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경건훈련은 국내외 어떤 신학대학원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백석만의 독특한 신학교육 방식입니다.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신학의 사변화를 반성하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적 지식만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신학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는 말씀과 영성으로 무장한 사명자 배출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신학자, 철학자들이 이 얘기하신 그 말씀이 신학이 아니라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책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백석신대원은 영성수련회뿐만 아니라 신대원 3년 동안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과목 12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 과목이 성경 강해를 기본으로 교육하도록 커리큘럼도 개정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신대원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백석신대원의 경건훈련이 신학교육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쌍방 고소고발로 이목이 집중된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들에 대한 후보 자격 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 학력 의혹으로 고발당한 한기승 목사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후보 자격을 유지했고 선거 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정호 목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예장합동 107회 총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임원 선거가 파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는 107회기 총회 목사 부총회장직에 입후보한 후보들의 맞고발 사태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관위가 최근 전체 회의에서 심의분과에서 후보 자격에 대해 심의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논란만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합동선관위 심의분과는 오종호 후보와 서대전 노회가 한기승 후보를 고소, 고발한 내용에 대해 한기승 후보의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전남제일노회가 오종호 목사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 끝에 심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 목사에 대한 고발 건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사안인지를 놓고 경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종호 목사 측은 억지 주장이 사실로 둔갑하는 견강부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선관위의 심의 과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오종호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단 관계자는 이번 목사 부총회장 선거를 놓고 출신 지역과 계파 간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107회 총회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 장로교단들이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충현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장로교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예배 주제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입니다. 예배에는 각 교단 임원과 노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상규 박사와 이희성 박사, 연규홍 박사가 각각 한국장로교회의 110년을 진단합니다. 한국웨슬리언교회 지도자협의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웨슬리 운동의 연합과 일치를 다짐했습니다. 협회의 대표회장 박동찬 목사는 내년은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웨슬리 운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 웨슬리언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나사렛 성결회 등 모두 6개 교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이 최근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떡과 식사를 전했습니다. 해돋는 마을 장헌일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사랑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봉사에는 신안대학교 학생들이 함께해 지역 어르신을 섬겼습니다. 해돋는 마을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 27차 영성수련회가 오늘 비상을 주제로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교갱협 대표회장 김성원 목사는 개회 예배에서 교회 갱신운동을 처음 시작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돈과 명예로운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교갱협 영성수련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련회 참가 인원을 4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의 돌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책 등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돌발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매뉴얼.
이단 대처 사역자이자 목회자인 저자가 교회 성도들이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돌발 질문들을 받았던 내용들을 주제별로 모아 답변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한 분 두 분 답변을 드리다가 그럴 게 아니라 이 질문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 질문들을 모았고 또 신천지에 있다가 이제 상담을 하셔서 나오신 분들이 여전히 탈퇴 후에도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약 80여 개의 질문들을 답변을 달아서 저자는 선교사, 교회학교 교사, 중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치매를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주는 책.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비율보다 교회의 고령화 비율이 더 높은 가운데 치매 성도들에 대한 교회의 고민과 해결 과제 등을 사례를 통해 전해줍니다. 저자는 치매 환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며 치매 환자 본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을 미리 받기를 조언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효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설명해주는 책,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공동체와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를 말해줍니다. 효는 세대 간의 조화를 넘어 부모, 부부, 자녀와 사회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조화라고 강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석해 기독교 자녀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감성 소통 능력, 정보 가공 능력, 공동체성 의식을 갖춘 성경적 인재상을 제시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원주 역사박물관이 함께 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원주의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한국중앙교회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원주시 기독교 역사 133주년 기념 전시회 개회식이 아펜젤러 존스 선교사 원주의 가다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하나님 기도 우리 원주 땅을 사랑하셔서 아펜젤러와 존 선교사를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심겨졌고 또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133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갔는데 다시금 그들의 그 숭고한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전시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원주시의 새로운 도전과 또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아펜젤러와 존스 선교사를 통해 전파된 원주시의 133년 기독교 역사와 원주의 옛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강원 가명 선화당과 문막교회,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차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울 중곡동에 자리한 예장 백석총회 소속 한국중앙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복규 원로 목사님께서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갖춘 임석순 목사님을 후계자로 세운 것이 오늘의 한국중앙교회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중앙교회는 최복규 원로 목사가 1962년 서울 금호동 천막교회로 시작해 1980년엔 중곡동으로 이전했으며 2004년 임석순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군산 성락교회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장미선 목사가 나서 앞으로 성락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길 축복했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교회를 개척해 지난 42년 동안 목회한 고 정경철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서하고 2대 담임 목사로 유진성 목사를 세웠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우리 2대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해운대를 복음화하십시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를
완전히 복음화하여 성시화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유진성 목사는 정경철 원로 목사의 비전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교회 만들어가고 축복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 생명도 상하지 않고 하나 되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유진성 목사는 지난 2015년 정경철 목사의 후임 목사로 부름받아 7년 동안 담임 목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해 서울 양천구 기독교연합회가 회복과 축복을 주제로 연합성회를 열었습니다. 연합성회 대회장을 맡은 동아교회 강창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데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자 여러분, 대통령이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해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나라,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가 오늘 개최한 제10차 신학포럼에서 조미나 박사는 메타버스 가상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일부라며 전도와 교육의 현장으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된 찬양 가운데 140곡에 대한 음원 봉헌 예배가 11월 14일 늘사랑교회에서 열립니다. 늘사랑교회는 봉헌 예배에서 김순영 소프라노, 송효진 오르가니스트 등의 연주를 통해 함께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제20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한국 여성 지도자상은 한국 YWCA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해온 여성 지도자에게 주는 상으로 2003년 제정돼 지금까지 총 46명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가 어제 저녁 공동의회를 진행해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했습니다. 총 투표자 수 6,192명 가운데 찬성 6,119명으로 98.8%가 찬성했으며 반대 57표, 무효 16표 등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엔 기온이 잠깐 낮아지겠지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